할렐루야. 벌써 성경 통독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열흘 동안에 같이 오시면서요.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다음날 내용이 기다려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얼마나 희망과 용기가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어떨 때는 좀 지루할 때도 있고 또 내용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읽으시니까 그것이 잘 읽어지고 잘 외워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곳까지 나아가셔서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기름지고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힘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장이 되겠습니다. 네, 11장은 창세기 25장과 26장의 내용을 가지고 통독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오늘 제목을 역사는 흐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요, 야곱과 에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흘러가는 역사, 3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 되어서 역사는 흐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어떤 믿음들이 전해지는가 그것이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돼서 역사는 흐른다와 같은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175세였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이상해요. 근데 175살까지 살았던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창 때 아들을 낳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00세에 얻었던 아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0세 때에 그드로아하고 재혼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40세에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실 때는 그 자녀들을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돌아와서 이삭에게 모두를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이 이삭의 나이 그러면 지금 175세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는 이삭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고희가 넘은 나이였죠. 이삭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전수가 되는 그 부분들을 오늘 또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이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야 되는데 좋은 역사를 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사실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우리가 이삭 정도 되면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아들. 아, 그렇죠. 찬양도 열심히 부르는 아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졸지 않는 아들. 그런 아들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세상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에서는 사정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운이 없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 전에 어르신들 보면 고기 먹으면 힘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잘 가져오는 에서가 이삭이 편애하는 사랑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편파적인 사랑으로 아버지가 에서를 자꾸 챙긴다. 그럼 엄마는 모성적 본능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 가정의 아주 비극적인 결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편파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팥죽한 그릇에.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활동적인 사람, 동적인 사람은 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움직이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새를 딱 잡아갖고 야곱이 장자권을 팔아라. 당신이랑 나랑 형이랑 나랑 쌍둥이인데 뭐 그거 갖고 이렇게 치사하게 장자라고 그러냐. 근데 이 근동 지방에서 장자라고 하는 그 권위는 엄청난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모든 것을 물려주었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팥죽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가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자녀를 어떤 가치를 놓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노력을 하고 있고, 생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잡으시길 바라고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자녀에게 물려주시길 바라고요. 자녀들도 가장 소중한 가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겪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 흉년도 들게 되고 이주를 하게 되는 상황에 겪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흔히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닥쳐오게 되냐면, 이 부인을 이제 아비멜렉 앞에 함께 데리고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은 파라오처럼 어떤 왕의 이름이었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의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나 그것을 총칭하는, 그러니까 파라오 같은 이름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자기 부인을,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부분은 전수를 안 했다는 거죠. 영적인 교훈, 아들아, 내가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지 못한 삶이, 이런 부분이 남더라. 넌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교훈, 그것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통독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 대신 이 이삭에게는 언약에 대한 확증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었을 때마다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이삭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축복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축복관.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부엘세바에 가서 큰 승리, 큰 축복, 큰 은혜를 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교육하고 어떻게 어떤 것들을 전수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복되어야 할 역사와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는 무엇인가? 이 부분 확실히 참고하시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했던 실수는 자녀들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반복해야 될 역사, 어떤 것은 전수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은 전수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통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묵상하실 사항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경건한 자녀의 양육법은 무엇일까? 경건한 자녀의 양육법,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말에 그랬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그때 누가 그래요? 더 아픈 손가락하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살짝 깨물었기 때문에 덜 아프고, 꽉 깨물었으니까 더 아프겠죠. 여러분, 본인이 꽉 깨무는 것, 살살 깨무는 것, 본인의 선택인데 그것은 사실 자녀의 양육상 좋지 않다는 거 다시 생각하시면서 또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붙어서 같이 싸우지 않았죠. 대적하지 않았죠. 묵묵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 정도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통독하시면서 이런 점들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암송하실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놀라운 이 방인의 고백을 보시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